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 여러분은 친구가 많으십니까?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친구라는 말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누구로부터 친구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선에서부터 친구를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미국 출판업계에서 선정한 친구에 대한 좋은 말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어를 그냥 제가 번역을 한 거라 조금 서투르기도 한데요. 한번 볼게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당신의 친구인지를 알려면 큰 실수를 하라. Make a big mistake. 그러면 친구가 누군 줄 알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맞습니다. 친구는 뭐냐면 누군가 실수할 때 친구가 아닌 사람은 실수를 하면 당장 손가락질하고 이제 말들이 막 일어나는데 죄송한데 실수했을 때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친구 아닙니다. 실수할 때 손가락질하면 그걸 어떻게 친구라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찾으려면 친구가 없지만 친구가 되려면 친구는 어디에든 있다. 이게 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난 친구가 없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도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영어 표현이 훨씬 더 좋습니다. 표현들이. find a friend, be a friend 이러면서 이 나름대로 어떤 릴릭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그 표현인데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친구는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감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만나면 뭔가 즐거운 일이 딱 있어서 딱 만났는데 찬물 확 끼얹는 사람 있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완전히 마음이 싹 잡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친구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는 누가 막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 그것만 봐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냐고 정말 나도 좋다고 막 슬퍼하는데 괜찮아 기도하면 돼 단지 이래가지고 문제 못 풀어집니다. 기도하면 돼 하기 전에 함께 같이 마음을 좀 나눠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게 친구지. 그냥 야단치고 그런 일 가지고 슬퍼하냐고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건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친구는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거 참 전 이 표현 너무 좋습니다. My silence. 저는 가만히 있어도 이해하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가 이걸 잘합니다. 전 그래서 제 아내가 참 너무 좋습니다. 제가 침묵에 들어가면 제 아내는 죄송한데 기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침묵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체의 말을 닫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그렇죠.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도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밝히라. 밝히 이야기하라. 이야기를 해야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죄송한데 사실 이거냐 저거냐를 알 필요가 없거든요. 이 친구가 침묵할 때는 이유가 있지 하며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도대체 뭔지 좀 알아봐 주기도 하고 어떻게 도움이 진정 도일 수 있는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냥 왜 가만히 있냐고 얘기 좀 하자고 뭐 이러고 덤벼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1위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친구는 모든 사람이 떠날 때 다가오는 사람이다. 표현이 너무 좋아요. A friend is one who come in when everyone else has go out. 그러니까 뭐냐면 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주위에 없어. 갑자기 연락도 안 돼. 근데 그 와중에 연락하고 다가와주고. 작년에 이런 모습 정확히 봤습니다. 문제가 딱 터지니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친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다윗 얘기 나왔고요. 또요? 욥의 친구들. 또요? 다니엘. 저기 권사님 혼자 다 하시네. 다니엘의 세 친구 있고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3명을 뽑아봤는데요. 저도 생각에, 이 3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 3사람. 이 친구들은요, 맨 처음에 왔어요. 오기는 왔어. 어려움을 당하자 와서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had condemned him. 그냥 야, 왜 그러냐? 정신 좀 차려라고 컨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다윗이 친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디 가도 친구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보니까 요나단 같이 지금 다윗이 이때는 어렸을 때 막 지금 골리앗을 쳐부쉈을 때 진짜 막 등장했을 때 요나단과 막 친한 친구의 관계를 만듭니다. 다윗이 14년여 년 동안에 광야를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냥 도망 다닌 게 아닙니다. 그 도망 다닌 와중에 유다 장로들과 친구를 삼았답니다. 나중에 왕이 돼서는요, 후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일들을 할 때 갑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 후세라는 친구가 진짜 곁을 지켜줍니다. 어떻게요? 압살롬 옆에 있어서 다윗을 해치 못하도록 정말 가서 다윗을 보호하고 들여지는 친구 후세가 나옵니다. 다윗은 능력자입니다. 이런 친구를 정말 곳곳에 만들어 놓는 걸 보게 됩니다. 부럽습니다. 참 좋죠? 그런데 다윗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3명은 친구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함께 나가서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그 앞에 있는, 죄송한데요, 다윗이 이 세 친구들의 부류를 보면 물론 다윗이 요나단과 하나 된 게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맞지만 이 다윗의 후세, 솔직히 신앙적인 일들보다는 이 모든 이 친구들의 관계가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던 친구들, 어려울 때 함께했던 친구들이고요. 안타깝게 욥의 세 친구들은 어려움에 같이는 하려고 했지만 정작은 손가락질하는 친구들로 남아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다윗의 부류의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재밌게 세 친구들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작년에 친구라는 이 이야기를 설교에서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친구, 원어를 보면은요, 친구가 레아라는 뜻입니다. 레아라는 말입니다. 레아. 그래서 야곱의 아내, 첫 번째 아내 레아, 그 레아입니다. 보통적인 친구입니다. 일반적인 친구입니다. 그냥 레아라고 부릅니다. 일상적으로 친구라고 하면. 그런데 이 친구가 4가지로 분류돼서 사용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친구라는 표현으로 하나가 되니까 이 친구가 어느 친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고작 표현을 해봐야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 믿음의 친구, 뭐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지만 단어 자체가 이 히브리어는 좀 다릅니다. 레아의 앞에 메를 붙여서 메레아라고 불리면 보통 행아웃을 같이 하는, 커피 한잔 할 수 있고
외로우면 불러다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메레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를 보니까 잠언 19장 7절에 사용되었는데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친구가 메레아입니다. 메레아. 가난하면 멀어지는 친구, 그냥 행어라운드 같이 해야 되는데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못해 하고 멀어지는 친구를 메레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친구인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맞고 잘 돌아다닐 때는 친구고, 그냥 같이 좀 지낼 때는 친구인데 힘들고 어려워지면 가까워지지 않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죠. 어느 정도 디스턴스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걸 메레아라고 부릅니다. 이 아루프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아루프는 친구인데 조금 더 깊은 단계로 안내자와 같고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서 도움을 서로 주는 관계의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하거나 좀 같이, 이 친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사람도 있죠. 주위에는 행어라운 친구는 많은데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친구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데요, 친구, 마음에 있는, 여기에 친구가 아루프입니다. 마음을 이해해서, 마음을 알아들어서 뭔가 이렇게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뭔 일이 있을 때 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친구가 있는데요, 아하브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잠언 18장 24절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 어떤 친구인데 사랑의 관계의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합니다. 이 친구는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덕이 되어지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함께하고 하는 정말 진짜 좋은 친구. 그냥 친구, 바른 말하는 친구,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친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하바르라는 친구입니다. 이건 하나가 된 친구를 표현하는데요, 바로 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의미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하바르였습니다.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각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냐?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만나면 만날수록, 뭘 하면 할수록 함께 하나님 앞으로 더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시거든 절대로 평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행어라운 친구는 많습니다. 뭔가 마음에 있는 바른 소리 하는 친구도 많아요.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사랑해서 뭔가 덮어주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정말 친밀하게 정말 같이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깊은 것을 나누지 않아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다니엘이 정말 끈적끈적하게 친근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잘 않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이분들이 다 하나님께로만 서로 하나님 앞에로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왕따는 아니십니까? 친구가 없어. 네, 저번에 우리 청년 설교할 때나 여러분한테도 했었나? 네, 저도 나름대로 왕따였던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왕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왕따여도 괜찮습니다.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시며 친구 되자 하십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 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친구가 아니라 하나 되는 하바르 이상의 이 친구가 되시는데, 무슨 친구냐? 목숨을 내어놓는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실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요. 나한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지 전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송하게 제 아버님은 저희 할머니가 아들을 못 가져가셔가지고 불교에서 불공을 들이다가, 죄송한데 불교에서 점지해준 아들이십니다. 아들도 세상에 절하고 해서 얻는 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상한테 절하면 나름대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신도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우상처럼 그 정도의 사랑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냐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참 낯뜨겁고 창피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를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요,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죄송한데 복음을 잘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목숨을 내놓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게 진짜 친구다. 그 친구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의 친구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끔 소개를 그렇게 하죠. 저 국회의원 누구 알지? 내 친구야. 대개는 잘 나가는 사람의 친구 되는 걸 자랑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유명한 어떤 모 목사님 이야기하시면 내 친구야 이러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진짜요? 한번 만나게 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유명하신 목사님을 친구로 삼으신 분이 계세요. 세상에서도 자랑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요? 잘 나가는 친구를 자랑합니다. 못난 친구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못난 친구들은 되게 친구가 친구여도 그냥 가리죠. 그냥 아무 말 안 하다가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요, 그 친구가 막 욕먹고 있을 때 야 그만해, 그 사람 내 친구야 하고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 용기가 누구한테 있었냐면 예수님께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예수님이요, 맞다고, 나는 그런 사람의 친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지금 세리와 죄인, 세상에도 자기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본인한테는 직접 얘기 못하고 제자들 부르다가 뭔 짓 하는 거야? 뭐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같이 잘난 사람 부르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려고 왔어. 이 말은 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죄인의 친구다.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죄인, 그 사람들의 친구다라고 불리워지는 것, 나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 되는, 예수님의 친구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은 말만 친구 아니죠? 진짜 친구여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돼봐야 알아요? 진짜 죄인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옆에서 당당히 이 사람 내 친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친구. 성경을 보면 어디 보면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What do you say?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법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법이 오면 다 죽이는 겁니다. 바로 하자라는 말로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지옥이에요. 법대로 하자고 하면.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누가 가늠하다 들통이 났습니다.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평안교회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들통이 났습니다. 평안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힘드실걸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그 여인의 친구가 되어지기보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돌 던지기 바쁠 사람이 아닐까요? 카톡 쫙 날리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 이 율법에 따라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니, 나름대로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되게 나름대로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바르게대로 하자는 겁니다. 근데 바른 대로 하면 사람이 죽는데도 바로 하시겠습니다. 그게 바른 겁니까? 맞습니다. 간부와 음부는 반드시 죽일 거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고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레위기에 말씀하시고요. 신명기서에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은 죽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간에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바르게 하자는 거, 교회를 깨끗하게 하자는 거 참 어렵습니다. 조지 아틀란타에 있었던 일인데요, 조지 아틀란타에서 죄송한데 모 교회 목사님과 모 교회 장로님들과 붙었습니다. 둘 다 바르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결국 죄송한데 목사님이 이기셨어요, 법으로.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교회는 다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게 뭡니까? 바르게 한 뒤에 다 교회 죽이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그러면 그거 다 덮어줘야 되느냐? 여러분, 덮어주고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것이 문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하고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외칩니다. 선생은 What do you say?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몸을 구부리십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막 써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행동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 말 못 들었나 봐, 저 사람.
왜 저래? 갑자기 몸을 굽부리고 땅에 뭘 써? 미쳤어?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묻기를 맞이하고 또 외칩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여자는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무슨 표현이십니까? 관심 없다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다 죽일 사람인데, 어차피 다 죽을 사람인데, 누가 조금 뭘 더 잘못하고 누가 조금 잘못하고, 이것에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초점 맞추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정죄하고 돌 던지고 죽여라, 이것에 지금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 이 사람은 드러났을 뿐이고 너희는 마음으로 간음하여 너희도 돌 맞아 죽을 사람, 저 사람도, 이 여자도 돌 맞을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럼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입니까? 다 죽여야지.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 무슨 말이야? 너희도 다 죽어야 될 사람이야. 누가 누구를 돌 던진다는 이야기냐?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소리를 하면 아무도 너도 돌로 죽이자 하고 덤벼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예수님 멋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하나씩 떠나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도 되게 안타깝죠. 양심을 가책을 느꼈으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우리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해야 될 텐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떠납니다. 이게 양심의 가책만을 느껴서는 하나님 앞에서 되지 않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타깝게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듣고 하나씩 다 떠납니다. 이게 법이 옳다 맞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자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여. 이 표현은 너무 놀랍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실 때 여자여. 왠줄 아십니까? 이 여자라는 표현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부를 수 없는 호칭입니다. 이 여자여를 어디서 부르셨느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님한테 붙였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Madam, Lady, Woman. 이건 공식적으로 공경하는 표현입니다. 공경하는 표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그렇게 부르셨고요, 오늘 그 여인에게도 부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도 어머니를 향해서 woman,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공경하며 부르셨던 그 호칭이 여자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이자고 이 여자가 아니라 이 니은아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여. 이 표현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정말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입을 거칠게 상대를 향하여 부르고 목소리 높이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지금 죄송한데 옷은 다 젖겠죠? 다 찢어지고 난리가 되고 내동댕이 쳐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겠답니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가늠하다 잡혔는데 이거 바로 해야지, 모본을 보여야지, 이 문제를 바로 고치려면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면 저와 여러분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은혜가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 그 일을 우리 인간들이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정말 악한 일입니다. 그건 법대로 뭔가를 하자고 바로 하자는 게 아니라 항상 바로 하자는 사람들이 문제는 사람을 죽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죽이는 일인지 살리는지, 어떻게 하면 진짜 살릴 수 있는지, 이 여인을 돌에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진짜 간음하고 음란한 자리에서 건져 새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하고 주의 자녀 삼는 게 주님의 목표가 아니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정말 보기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라고 되어지는 그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 마음대로 정죄, 고발, 사람들을 함부로 부르고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이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을 향해서 외친 그 말대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서스럼없이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병들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쩌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면 주님이 믿음의 일들을 보시고 구원의 일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친구가 아니시겠습니까? 죄인의 친구로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놔요. 그래서 그 죄인을 친구로 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음을 믿고 친구 삼아 주셨음을 믿고 주님의 그 친구 되자 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친구라 라고 부르시는데요, 문제는 주님은 친구 삼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모든 사람이 당신이 목숨을 내놓고 구원하시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당신을 배반하러 온, 당신을 팔러 온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친구여.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전 이거 못합니다. 제 눈에 버젓하게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사람 앞에서 친구여 못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friend, 친구여. 맞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의 친구 되기를 거절합니다. 끝까지 배반하고 끝까지 모른 척하고 끝까지 자기 목숨을 끊으면서까지도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초청합니다. 나와 친구하자.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다. 그런 어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너희의 친구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될 차례가 되었는데,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성도, 복음, 생명,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구원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복음과 생명, 구원의 일들의 가장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 생명, 구원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울리는 꽹과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최근이 아니죠. 이제 우리의 기독교회가 풀어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분명한 구원의 능력은 나름대로 구원의 논리와 구원의 말씀도 분명히 알아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정말 최고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근본이었던 사랑은 멀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설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그분도 하셨으니까 그 강해를 하시면서 사랑이라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 또 사랑입니다. 이거 사랑 또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모자라다. 사랑이라는 메시지, 사랑을 말해도 모자라는 게 사랑이다. 또 전해라. 그 마음 때문에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또 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건 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럽니다. 근데 정말 물어봅시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런 것이 바르게 하는 일인 것처럼 맨날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은 아닐까요? 율법과 함께 구원의 일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사랑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시간 동안 주님을 앞으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주의 사랑을 붙들고 주의 사랑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만 비방, 비판, 정죄하는 거 말고, 주님이 관심 없어 하는 그런 이야기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외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받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품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